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백과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된 새로운 시대 기준이다, 이 말이겠죠. New Normal이라는 거창한 영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기준이 바뀌었다,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색깔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래 변화라는 건 오랜 시간을 거쳐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코로나는 우리를 강제로 그리고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집합 금지가 내려지던 처음에는 이게 신앙이냐 하고 거부하며 반감을 많이 가졌었지만 또 그것이 그렇게 적응되어져 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설 명분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냐라는 항변 앞에 세상을 향해 대꾸할 마땅한 명분이 우리에게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배만 고집하는 건 어찌 보면 지극한 이기주의 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었고 140년간 지켜온 한국 교회의 예배 예식이 이렇게 무너지는가라는 탄식과 함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도 우리는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늘 문제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우리가 터부시했던 바로 그 버림받았던 선교지, 사이버 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코로나의 부산물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설교하고 강의하고 뭘 한다는 게 익숙치 않고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2년 동안 그걸 적응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와 강의에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 많은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장점을 낳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교회에 모여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에 한정됩니다. 그것도 평일 보통 낮 시간. 그러니 출근하는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고 출근하지 않는 분들만, 그것도 낮 시간에 시간이 가능한 분들만 그렇게 모일 수 있었죠. 그런데 비대면 교육은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창구로도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성경 강좌에 어느 시간 언제라도 그리고 횟수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수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굉장한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라는 질문은 사실 논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나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도 찾아가는 공간적 개념에서 현지이든 혹은 사이버 공간이든 상관없이 만나는 사역적 개념으로 변화되어져 간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환경 중심이 아니라 본질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도 사실이죠.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만나려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려고,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이게 모두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났다면 비록 우리가 선교지를 밟지는 않았어도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선교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가 아닌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부 신은호 강도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MK들, 우리 선교사 자녀들과 그리고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우리 아이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몇 주 동안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우리의 생각을 깨는 어찌 보면 참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뉴노멀에 올라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뉴노멀 선포 이야기입니다. 그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루살렘에 살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그 올드 노멀은 산산이 깨져버리고 왕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유수로 인해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다 땅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 관리자 같은 가장 빈천한 자들, 이런 사람들만 아주 소수에 남아서 명맥을 유지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겨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아마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들의 법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그들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법이 그들을 지배했고, 그들의 왕은 더 이상 유대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어진 사회에 그들은 원치 않지만 강제로 내던져 버린 거죠. 사실 유다 땅에 있는 그들만이 아니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 현실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뉴노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변화였습니다. 내가 알고 믿어온 모든 삶의 기반이요,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3살짜리처럼 모든 걸 물어봐야 되고, 이건 뭐야? 이렇게 해도 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부터 10까지 다 물어봐야 하는 상황에 떨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확신도 없고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익혀온 당연이라고 생각했던 경험치가 하나도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심각하고 끔찍한 뉴노멀이 되어져 버렸는가라는 거죠. 이런 변화가 불어올 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길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그보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 몽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멸망당하는 멸망 앞에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언제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다 사람들의 가슴은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 믿음이지 라면서 아마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시면 사실이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메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말을 듣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이 예레미야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불편한 말일 뿐만 아니라 매국노적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아주 충직한 유다 백성의, 충성된 백성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이야기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듣기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메시지는 정말 불편한 메시지였는데 이거 그냥 받아들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지, 이건 바벨론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작품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거듭거듭 깨우치려 하셨으나 우리는 끝까지 거부하였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놀아나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돌이킴이 아니라 그들에게 채찍을 선물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바벨론은, 이 멸망의 상황은 바벨론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막아내자라는 말이 애국이고 신앙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더 이상 그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물리적 바벨론의 군대를 막기 전에 사실 그들이 해야 하는 건 밀려오는 이방의 우상과 죄악을 먼저 막았었어야 했습니다. 그 우상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죄악에 흠뻑 빠져 즐기면서 정작 군대가 몰려온다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막으실 거다, 하나님이 멍에를 꺾으실 거다, 그런 말로 덧붙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앙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증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작 죄와 악은 그들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군대만 막자고 덤비는 지금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신앙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경제만 외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뉴노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뉴노멀을 받아들인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도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가 그 왕궁에 살아야 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성전은 무너져 없어졌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게 다니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없었는데 단 한 가지가 그에게 있었으니 누구를 섬기며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바로 이 삶의 방향성은 그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의 식물을 먹고 살고 바벨론을 위한 행정을 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여호와를 향한 그의 중심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거대한 환경 변화에 그는 100%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이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그가 할 수 있었고 그걸 결심하고 그 선택을 했다고 다니엘서 1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걸 놓치지 않은 겁니다. 환경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의 중심까지 무너뜨리지는 않겠다, 이게 다니엘의 각오였다는 말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고 지도자로 살았지만 여호와의 사람으로 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의 중심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의 삶에 수많은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왕명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결심하고 여호와의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섬겼던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이런 왕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뭐라고 외치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건요, 환경을 지키는 게 이게 신앙은 아닙니다. 환경을 지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환경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 지키는 것과 동일시되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껍데기 환경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죠.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종교적 관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 자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을 하는데 유익을 줄 수 있고 많은 유익을 줬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습이 신앙 자체는 절대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예식과 제도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100년 전, 1000년 전과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퇴보한 겁니까?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그 색깔과 그 모양과 그 자세를 우리가 오늘 현대적으로 바꾸어 버린 오늘의 우리는 신앙을 다 팔아먹은 배도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마치 바리새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자문을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굳이 그걸 막아설 능력도 안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갓 쓰고 한복 입고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저쪽에 앉아야 된다. 우리 100년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 시대의 예법이긴 했습니다. 그 시대에 통용되는 예법이긴 했는데 그게 신앙 자체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환경에 속한 거지 신앙에 속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환경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사실 영상 예배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영상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이게 문제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거의 영상 예배 드리면 거의 매국노 같은 수준으로 제가 굉장히 강하게 설교를 했어요.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하게 강조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말할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영상을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날 강조한 건 뭐냐 하면 영상 예배 자체가 아니라요, 자기 편의에 떠밀려서 예배를 삼켜버린 우리의 자세, 그게 문제라고 저는 강렬하게 성토했던 겁니다. 영상 예배가 아니라 충분히 대면 예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영상 예배 속에 뒤에 숨으면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하고 있는 이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저는 그걸 지적하고 강렬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편의가 예배냐? 아니죠. 이건 우상숭배이죠.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편의와 맞바꿔버리는 그런 가론유다 같은 짓을 지금 코로나라는 이유, 그 핑계 뒤에 숨어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에 떠밀려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슬픔인 거죠. 그게 좋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한편에서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상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주일날 오전 9시나 11시 소파에 팔베개 하고 누워서, 그것도 거의 잠옷바람 수준으로 그렇게 누워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겠죠?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겠죠? 사실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코로나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황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 사람의 신앙 자세가 문제인 겁니다. 저는 영상 예배의 예찬론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대면 예배의 예찬론자입니다. 그러나 이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도 우리가 받아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 이건 다니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나는 안 끌려가라고 한다고 해서 안 끌려갈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끌려가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아야 유다인이지 바벨론에 살면 배신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선택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건 내 의지와도 상관없고 내 의지가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거기 끌려간 다음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가 결심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결심한 그건 바벨론에 안 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바벨론에 왔지만, 여기에서 살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게 다니엘의 결심이었다는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지난날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항력적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코로나 이고 아니고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든 집안에 앉아있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삼천포에 가 있고 낙서나 앉아있고 설교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꼼지락꼼지락 딴짓을 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영상 예배에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비대면 영상 예배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만날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말이죠.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답지 못하다, 이게 아닙니다. 무슬림 사회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쏟는 예배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진짜의 예배일 것입니다. 영상이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뉴 노멀, 환경이 새로워지는 거,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지만, 손해가 막심하지만 제한 조치를 받아들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죠. 바벨론을 섬기라. 매국노 같은 말을 쏟았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터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이 70년은 하나님이 정한 때이니라.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게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싫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비대면이 참 싫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대면 예배에 오지 않고 영상 뒤에 숨어서 영상 예배 드리며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도 할 방법이 없고,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니터 켜놓고 딴 방에 가서 놀았는지 잤는지 알 수 없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싫지만 그게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레미야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거대하게 이 뒤덮은 오늘 뉴노멀의 현실 속에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환경 여건, 절대로 이게 바뀌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는 게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는 내 모습은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게 우리의 외침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나를 교회당 안에 갖다 놔도 내가 사는 모습이 똑같고, 나를 집에 갖다 놓아도 내 사는 모습이 똑같고, 나를 직장에 갖다 놓아도 예배하는 내 모습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환경도 믿음으로 바꿔가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 환경이 워낙 거대해서 우리의 능력 밖이라면, 적어도 내 심령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뉴노멀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뉴노멀, 너는 무엇이냐? 너는 나의 환경을 바꿀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은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 선포가 바로 우리의 선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밥 먹어야지 시리얼 먹어서 되겠어? 샌드위치 먹어서 되겠어? 네가 양놈이야. 요즘 가정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거대한 환경의 변화였고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 상황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한 6.25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한 보릿고개에 비하면 사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코로나를 핑계로 무너지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 괜히 환경 탓하면서 핑계대지 말고 무너지고 있는 나 자신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연성이 그리스도인이 물처럼 유연할 때 삼각형의 사회에 들어가든 네모난 사회에 들어가든 원형의 사회에 들어가든 그 어떤 사회에 들어가도 모양은 다양하게 바뀌지만 본질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북한에 살던 우리의 신앙은 모양은 다르게 나타날지 몰라도 본질은 변함이 없는 똑같은 하나를 향 구축한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니엘처럼 이 뉴노멀의 상황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진짜 우리가 지켜간다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고백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터져나고 믿음의 역사가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침신대 선교학 교수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이 작년 하반기, 중순 하반기쯤에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성경이 더 팔리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성경이 더 팔리고 있다. 성경을 터부시하고 내던져 버렸던 그 미국인들이 이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열의가 일어나고 성경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선교 현장이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베푸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향해 손짓하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늘어간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 평안한 황금기에 기독교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언제나 핍받기에 교회는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한국 교회는 황금기였습니다. 지금은 핍받기지만요. 이전에 40년 동안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기에 성장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핍받기인 지금, 코로나의 상황인 지금이 더 오히려 복음의 상황, 그 은혜의 상황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맞아야 한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한다. 아니요.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우리는 변함없이 살아야 하고 그 사역의 모습은 선교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풍성하고 부유하고 누릴 것 많을 때 교회는 성장한 게 아니라 변질되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성장한 게 아니라 변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코로나의 지금 시대는 진짜와 껍데기 신앙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려낼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우리 노회에 속한 제일 큰 교회라고 말하는 저 신림동의 동산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출석률이요 3분의 1밖에 출석을 안 한대요. 3분의 1이 없어진 게 아니라 3분의 1만 남았대요. 3분의 2는 아예 예배를 안 온다는 겁니다. 그 큰 교회가 3분의 1만 남았대요. 보편적으로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보면 코로나 상황에 성도들이 3분의 1이 없어졌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은 아직 출석 안 합니다. 절반에서 3분의 2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출석이 좀 저조하면 절반쯤 오고요. 조금 낫다 싶으면 3분의 2 가까이 좀 올라가고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입니다. 30대가 대부분 40대, 30대, 40대가 비대면의 선봉자들입니다. 어른들은요, 죽어도 교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십시오. 오후 예배 별 차이 없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인 지금도 이만큼 나와요. 뭡니까? 어른들은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빠져요? 젊은 사람은 다 빠져버립니다. 제일 먼저 빠져버립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역사를 뚫고 가는 건 하나님이었지 우리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가셨지 우리가 잘해서 뚫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강하게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어로 우리를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를 엮어가실지, 비록 환경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서 뉴노멀의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뉴노멀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 뉴노멀 속에서도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국에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다니엘 같은 인물. 내가 비록 바벨론의 식물을 먹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결단코 잊지 않았던 다니엘 같은 인물, 여러분 그 사람 찾지 않을까요? 코로나는 감히 다니엘 같은 사람을 손도 대지 못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때 코로나 그까짓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뉴노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시다, 편안하게 맞춰서 살아갑시다,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환경에 그냥 시류에 맞춰야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분들이 되십시오. 환경이 바뀌어도 그 환경이 나를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고집입니다. 그 신앙 고집으로 살지 쓸데없는 똥고집으로 전통과 고집, 그걸 고집 세우지 말고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여러분의 중심을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